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2쪽, 29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를 계속 읽어보고 있는데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의 신학과 또 교회를 향한 그의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는 바울의 신학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또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그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이 간절함을 넘어서서 절절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절절하게 교회를 향하여 그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계속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과 또 마음을 열어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후서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바울의 그 마음들이 한 번 더 강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5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저는 크게 두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한 문맥으로 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는 성도들을 향한 위로와 그리고 기쁨을 5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그 사이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두 단락으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고린도후서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배경을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이 디도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일정한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이 디도를 만나기를 바울이 기대하는데요. 사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디도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만나지를 못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디도를 만나서 바울의 마음이 해소가 되고 기쁨으로 위로를 받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내용 전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바울이 받은 위로와 기쁨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바울이 지금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있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 같은데요. 그때 당한 바울의 상황들이 밖으로는 다툼이다. 이것은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당한 어려움들, 고난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박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안으로는 두려움이라는 말은 바울 안에 있는 염려와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분명히 디도를 보내놓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좀 더 알기를 원했는데 그 디도를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바울에게 작용을 하면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느라고 핍박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도 좀 편해야 되는데 아직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여전히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지만 그 디도를 또 만나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감사하게도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기록하는데요. 여러분 6절 제가 읽어드리고 7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자,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었던 이 바울에게 디도가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디도가 옴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리고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그가 전해준 내용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7절 후반절에 있는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그의 보고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 디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내용과 그리고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생겨난 약간의 오해 때문에 바울이 간직했던 마음을 이 보고를 통해서 해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지만 여전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도 있고 갈등도 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마음도 한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도가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바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디도가 바울에게 보고를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6절 말씀에 보면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아주 단순한 표현인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는 이유는 바울이 지금 위로를 경험하고 있는 근본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디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죠. 디도를 통해서,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디도가 가지고 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통해서 오늘 이 바울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면 우리가 어떤 위로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신비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를 막 만져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시면서 우리의 상한 심령들을 싸매어 주시는, 물론 그런 위로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능히 행하시죠. 하지만 그런 위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가 디도를 통해서 또 그가 보고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또 전도자 일행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하게 신비적이고 영적인 위로만이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도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런 위로가 주어져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위로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나 신앙생활하는 중에 낙심하며 낭망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좀 눈을 열어서 그런 성도들을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다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12절부터 13절, 14절 쭉 계속해서 바울은 또 다른 위로와 기쁨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디도의 상태를 보면서 바울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디도를 보면서 바울이 기뻐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편지를 써가지고 디도에게 보냈습니다. 아마도 디도는 가면서 내가 이 고린도의 교회 갔을 때 이 교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내용들을 아마도 조금은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14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이런 자랑도 했습니다.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믿음이 좋아. 기타 등등의 자랑도 하고 또 이런저런 위로를 통해서 디도를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떡하니 고린도에 가보았더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어떻게 받아주었을까요? 그 내용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희의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갈 때에 이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받을까, 나를 어떻게 대접할까, 나를 어떻게 영접할까, 그런 두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이 자랑을 하고 또 위로를 하면서 그곳에 딱 도착을 했을 때에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두렵고 떨므로 이 디도를 영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디도가 안심을 합니다. 디도가 평안을 누리고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더 사랑하고 더 깊은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바울이 디도를 만난 것도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소식들, 그리고 또 디도가 그곳에서 보고 그 디도의 표정과 그의 말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평안함과 기쁨을 보면서 바울이 엄청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16절에서 그의 위로와 기쁨을 이렇게 결론을 내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저는 오늘 이 7장의 마지막 이 16절이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신뢰라는 단어 때문인데요, 바울이 지금 위로를 받고 또 디도를 보내면서 디도를 맞이하면서 누리는 기쁨, 그 위로와 기쁨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염려는 고린도 교회와 자신 사이에 이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린 것은 아닌가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디도가 와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 보니 전혀 그런 염려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에 범사에 내가 너희를 신뢰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깨지지 않고 더 확실해졌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특별히 성도와의 관계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신뢰,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를 개척했죠. 사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복음을 전해놓고 개척교회가 생겨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하고 그런 사역만 해도 바울은 충분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너무나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교회를 세워놓고 그런 교회들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뭐냐면 서로와의 관계에서 신뢰, 믿음의 관계, 그것이 깨어지지 않아야만 말씀이 권면이 되고 그들의 신앙을 더 유익하게 살피면서 돌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도들의 관계와 교제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것을 찾아본다고 하면 저는 이 신뢰의 깨어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신이 생기는 것이죠. 성도들을 향해서 불신이 생겨나면 신앙생활이 무척 힘들어집니다. 그런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면 사실은 교회 오기도 싫을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나온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신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틈바구니 속으로 끼어들어가는 것이죠.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두 가지로 유혹을 하죠. 하나는 절대 안 죽어. 사실은 이미 앞에서 하와가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라고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이야기하죠. 죽지 않아. 그리고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것을 통해서 신뢰관계가 생겨난 둘 사이를 의심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와는 또 아담은 이 사탄의 전략에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저는 이 사탄의 유혹과 전략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공동체 안에도 비일비재하다고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던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 칭찬이 아니고 약간 좀 안 좋은 이야기. 근데 사실은 그게 확인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성도님들을 볼 때 뭔가 좀 마음이, 죄송합니다, 좀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의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성도들을 향해서 생각했던 믿음, 그 성도님이 그럴 리가 있나 라고 했던 그 믿음이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자꾸 깨어지는 것이죠. 신뢰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이런저런 성도님들을 만나다 보면 성도님들이 자신 이야기를 하는 분도 많지만 다른 분들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얘기를 다 고지고대로 들으면 물론 잘 듣죠. 그걸 만약에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한 명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신뢰가 깨지면 공동체가 깨지는 거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사탄은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이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의심하게 만들고 불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욕하고 있는 누군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이미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분을 향해서 마음이 많이 닫혀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이판사판이다. 네가 나한테 그래? 그럼 나도 그래. 보통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그래? 그럼 나도 그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이 신뢰관계를 유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오는 이야기가요, 계속 어떤 이야기냐면 바울이 틀렸대. 우리한테 잘못 가르쳐 준 거야. 이런 바울에 대한 험담들이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마음이 좁아졌지만 나는 여전히 마음이 열려 있다. 내 입도 열리고 내 마음도 넓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희들을 향한 믿음을, 신뢰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우리를 향하여 불신할지라도 동일하게 우리가 반응을 하면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한쪽은 여전히 그 사람을 믿어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오늘 이 7장 16절에 있는 내가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6장을 조금만 이해하면 바울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 표현이, 이 말이 얼마나 기쁨에 찬 말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믿었더니 결국 너희들도 나를 믿어주는구나. 교회는, 성도는, 우리의 교제는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향하여 의심하고 또 때로는 험담을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닫지 않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여전히 믿어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 사람이 오해를 했던, 정말로 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험담을 했던 그것에 대한 책망과 보상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동일하게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누군가는 마음을 열고 있어야 언젠가 그 신뢰가 다시 회복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7장 16절에서 그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이 신뢰가 확인되는 그 순간 바울은 엄청난 기쁨을 다시 누리게 된 것이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신뢰를 회복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사실은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자, 여기에서 편지가 하나 등장을 하죠. 사실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와 두려움들, 그런 것은 이 편지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편지가 고린도 전서냐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편지가 소실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디도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다음에 무척 뭐 했습니까? 후회를 했습니다. 왜 후회를 했을까요? 괜히 했다. 괜히 했다. 이 말은 바울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그 편지에 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책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혹시나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바울은 일시적으로 이 편지 괜히 썼구나 라고 후회를 하였던 것이죠.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슬픔, 아픔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내용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프게 할 만큼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가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 괜히 했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지만 담을 수만 있으면, 그런 생각이 종종 드는 실수를 하게 되죠. 특별히 대화에서 그런 실수를 종종 하게 되면 정말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말이 아니고 편지를 보내었으니 이제는 증거가 확실합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근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으니 바울이 괜히 썼나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에 갔던 디도가 왔습니다. 디도가 와서 전한 내용을 이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봤더니 그들에게 잠시만 근심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근심하게 한 게 아니고 잠시 근심하게 하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이 그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아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등장을 하죠. 앞에 있는 근심은 사실 바울이 내가 이 편지 써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무 아프게 한 거 아니야? 이런 후회도 생각되는, 후회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그 근심이 결국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었다고 기록을 하냐면 회개로. 그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회개로 나간 것입니다. 잠깐 근심을 했지만, 잠깐 아픔과 찔림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나서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근심이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구나. 처음에는 그 책망이 그들을 아프고 슬프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근심이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개가 10절 말씀에서 어디로 우리를 이끕니까?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세상 근심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해서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구원으로 이끌어갑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근심을 더 많이 하십니까? 혹시 세상 근심을 더 많이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죽게 합니다. 절망과 침체와 좌절로 우리를 끌고 가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회개와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11절 말씀이죠. 굉장히 긴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은 길어도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아멘. 여기서 얼마나라는 말은 대단하다 라는 감탄사입니다. 야,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너희들을 이렇게 바꿔놨구나. 그리고 7가지가 나오죠. 야,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변호하고, 그리고 얼마나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며,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열심으로 헌신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나 악한 것들을 징계하며 그것을 멀리하는지, 바울이 디도의 보고를 듣고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칭찬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대단하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 근심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킨 것이죠. 그들이 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복음을 향하여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분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자극제고 촉매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굉장히 결과론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거기에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왜 이렇게 사느냐 계속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읽고 라고 근심하며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고 아파하고 찔림을 받고 그냥 근심만 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아니죠.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근심을 표현하고 그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이유는 그 근심이 결국에는 그들을 변화시키는 힘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근심 때문에 그들이 완전히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가 된 것이죠.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파하고 찔림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 근심을 통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래서 회개와 구원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근심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 그냥 잘 살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런 안주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찔림을 받고 조금 아파하지만, 조금 잠시 근심을 하지만 그것이 나를 더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그 성장의 기회를 삼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잘 찔리십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좀 신앙적인 책망을 하면 기분이 좋으신가요? 혹시
제가 이 앞에서 막 어떤 설교를 하는데 오늘 목사님이 나를 치시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찔림이 오면 근심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바꿔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TV 프로에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백모 선생님께서 열심히 식당들을 솔루션 하시죠. 개선책을 마련해주고 이런저런 사업 방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부분의 식당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때로는 이 식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질 정도로.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도 해봤지만 다 안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슬퍼하고 아파만 하고 접어두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은 정말 분노하고 아파하고 슬프지만 그래, 그럼 한번 바꿔보자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다 뜯어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던가요? 결국은 그 가르침대로 다 아프고 힘들지만 바꿔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그 안에서 무엇인가 성취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막 10년, 20년, 30년 식당 했는데 와가지고 누가 막 뭐라 그러면은 자존심이 안 상하겠습니까? 근데 그 찔림과 근심을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힘, 그 힘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상적인 성공의 얘기뿐만 아니라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은요, 찔림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찔림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야, 너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었구나. 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야, 이 악한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구나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또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그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사실은 성도의 교제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신앙생활이 늘 평탄하고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실망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위로하신다는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이 신뢰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것을 지켜냈을 때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하는 공동체가 진짜 힘이 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말씀이 찔림이 되십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성도의 말이 그런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이 조금 순간적으로 우리에게는 아픔이 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믿음으로 자라가고 성장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